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해라.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모든 짐 주께 맡겨 하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 저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전생애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려움당치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혹은 건강상 어려움을 당한 이것은 속히 회복되는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또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주의동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성령으로 귀한 사명 감당토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선물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 매일같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산다고 합시다.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기를 은혜로 주셨음을 깨달아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무엇이 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아담의 원죄로 모두 죄인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 여러분의 죄악, 온 인류의 죄악값 대신 십자가에서 완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몇 년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시면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어준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 나와준 거예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올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과 영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요한 1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예수 속에만 있으므로 예수님을 모셔드려 믿는 자는 영생을 은혜로 받게 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무엇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르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영생도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보면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에 12사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마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또한 바돌로메오와 가론 셀로스 시몬 많은 12제자가 있는데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등등 많은 사도가 있는데 성경 가운데 사실 객관적으로 가장 사역을 많이 한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많은 전도 사역을 통하고 내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성경 13권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십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기독교를 악랄하게 박해하고 교회를 불태우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잡이가 바로 그의 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은 교회를 세워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 빌립보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수많은 교회를 그가 세우시 또한 복음전도를 얼마나 많이 앉을 수 없어. 그리고 성경 13권을 쓴 모든 그 사역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심령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나라 기둥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 겉사람 믿고 우리 속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제가 설교는 이 겉사람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내 속에 또 다른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영혼이라고도 하고
숨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속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사람 높이 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는데 우리 속사람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고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해야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겉사람은 먹고 자고 쉬고 타락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취약의 근성들이 겉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식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 본향 땅을 삼으면서 매일매일 하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숨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과 영생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을 만난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도둑놈, 사기꾼, 강도, 악한 것 만나면 안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딸이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그 여자가 이게 절연을 하니까 교제를 하려 하지 않으니까 그 남자친구가 집에 와서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자아이를 두는 가정들마다 사귀는 것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학기가 됐습니다. 학교 선생 만난 것도 은혜요. 친구 만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됩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보신앙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르익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리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삶이 부한 삶으로 또한 병든 삶이 건강한 삶으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약을 읽어가다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기후와 우리 한국은 반대입니다. 우리 한국은 6월부터 이제 우기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장마가 들어가고 그래서 7월, 8월, 그 다음에 9월, 어떨 때는 10월 초까지 가을 태풍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 되면은 거의 비가 오지 않은 건기가 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10월부터 우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3월, 4월까지 우기가 됐다가 그 다음 3, 4월부터 건기가 시작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파종할 때 우기입니다. 그 다음에 씨를 거둬들 때 마지막에 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씨를 파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주시고 또 열매를 곡식을 거둬들일 마지막 타임에 비가 한번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이 무르익어서 그 다음에 바짝 말라서 이제 곡식들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른비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른비의 성령을 받고 12 사도 120 제자들이
목숨 걸고 자기가 목숨 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사용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도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한 번 또 강력한 늦은 뒤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나에게 늦은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성령을 흡족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단장 잘하고 신혼 입은 주의 백성들로 성장하여서 주님 오시기를 환영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뜨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동성연애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남자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여자로 바꿀 수도 있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가서 남자로 바꾸고 임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타락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술 취하고 빵 타고 연락한 곳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함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축복,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먼 날 나의 삶의 70평생, 80평생, 90평생, 100년을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믿음의 깊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나가드락방이 이른비의 성령을 받고 그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증폭된 것처럼 한번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번 시대 말의 끝자락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한번 펼쳐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중에도 교회가 든든하며 코로나 중에도 구원받은 전도자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